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이상하게 땡기는 곳에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로 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5절 말씀에 누가 복을 받는지 말씀합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에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는 사람 반드시 여호와에서 마음이 떠나야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두 일은 상극입니다.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그냥 사람을 친구 정도 삼는 게 아니라 믿어요.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켜준 누가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이런 식으로 믿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줄 거고 도와줄 거야. 철저히 그 사람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백으로 삼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여기 이 위험에서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 둔 것. 그러니까요. 다시 보세요.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또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친구 중에 가끔 양식을 좀 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친구라면 이것도 좀 부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를 좀 믿어도 되겠지.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는 않겠지. 그 정도 생각 그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상시 해오던 행동이나 말에 따라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극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사람의 마음이 있죠.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정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사람에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사람인데 같은 사람끼리 맨날 의심하고 살겠어요? 반드시 서로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많이 하면. 그런데 다른 사람도 적어도 나 정도로 양심이 있겠거니 나 정도로 동정심도 좀 있고 나 정도로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어느 정도 하겠거니 적어도 내 성의를 봐서라도 나의 이렇게 서로 믿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저 사람도 어느 정도 알고 받아주고 그 사람도 나에게 어느 정도 신의를 베풀겠거니 이 정도의 믿음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을 여호와에게 두어야 되는 인간이 신, 즉 하나님께 피조물이 창조주께 또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로서 우리가 나의 근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될 그 마음을 그거를 그대로 빼다가 이쪽 빼고 저쪽 빼듯이 하나님이 두어야 될 걸 빼다가 사람에게 두는 것. 그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례를 들면은 내 새끼가 엄마 아빠인 나의 말을 안 듣고 순 남의 말만 듣고 지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생각해주고 도와줄 사람은 부모인 난데 적어도 그것만 생각해도 참 화가 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부모고 저 사람 남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남남 사이에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게는 더 큰 신뢰와 의지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귀찮은 게 아니고 기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같은 사람이라도 차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거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우상숭배 같은 얘기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절을 빼다가 우상 앞에 절을 해버리는 그런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말의 그 생김새, 이 문법이 그렇잖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게 뭐의 반대라?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것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여호와에게 둘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반대편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힘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의로할 바라. 바로 그것을 빼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가 봤더니 6절 보시면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거 생물학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땅이든지 자라갖고 있는 풀이나 나무는 그 땅에서 살만하니까 그게 난 거예요. 걔한테는 그것이 날만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 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건이 안 갖춰지면 나지도 않아요. 날만하니까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그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를 물론 식물이지만 약간 사람처럼 사람의 삶을 좀 대입해서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떨기나무가 사막에서 또는 광야에서 살만하니까 낫겠지만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조건이 있겠죠. 최고로 좋은 상태. 우리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맨 땅에서도 잘 달리고 운동장에서도 잘 달리고 신발을 신어도 잘 달리고 맨발에도 잘 달리죠. 그러나 최적의 조건이 있겠죠. 바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슨 유니폼이 있다든지 몸이 쫙 달라붙는 그런 막 스케이팅 선수들이 입는 그런 옷 있잖아요. 또 다리를 덜 피곤하게 하고 탄력있게 만드는 그런 뭐 최상의 그 운동화가 있다든지 또 지면이 고른 그런 바닥이라든지 그러면은 안 그래도 달리기 잘하지만 최고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거거든요. 이 사막에 떨기나무가 다른 나무는 못 살아요. 뭐 보니까 히스나무라고 하던데 보니까 이 나무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라긴 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조건이 그 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예. 조금 더 잘해주면 더 잘 자라요. 우리 앞에 앞마당에 풀도 보세요. 저 나무들도 자란다니까요. 그러나 조금 더 가꿔주고 조금 더 조건을 좋게 해주면 훨씬 더 잘 자라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다고요. 그것처럼 비록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자라긴 하지만 그게 최적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광야라는 곳이 최상이나 최적의 조건을 기대할 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자라긴 자라지만 이 나무가 가장 탱탱하게 물이 잘 차올라 자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동네가 아니고 바람도 온도를 맞춰서 적당하게 부는 데도 아니고 그 이상 좋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라기는 자라고 살기는 사는데 이런 광야에서 뭐 얼마나 더 바랄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6절이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사막에서 자라긴 자라는데 모세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 중에 풀이 있는데 찾아다니는데 저 산꼭대기에 어쩌다 보니까 떨기나무 하나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불은 붙었는데
그럼 불이 붙었다는 거하고 타는 것은 같지는 않은데 타지는 않더라. 불은 붙었는데. 그 신기에 올라가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무가 많이 있던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만큼 나기는 나고 살기는 살지만 더 이상의 좋은 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간조한 것. 건강한 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이 있는 땅이에요. 소금기. 물이 있어야 비가 와고 쓸어가야 뭐 좀 이게 중화될 거 아닙니까? 소금기도 많고 메말라서 사람도 없고 그런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살기는 살아요. 어린애들 고아들도 말이죠. 참 불쌍한데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가 갔다 올게 오고 그러고 가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가셔가지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리는 순간 나도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바로 그때 죽는다. 그렇지는 않는다고요. 힘들게 살아요. 정말 괴로움 중에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옆에서 볼 때 말이에요. 살기는 살지만 가족이 단란하게 온 식구가 있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면서 그런 거하고는 삶이 차이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최상의 조건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는 사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최고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의 조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괴로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살면서 어쩌다가 김밥 한번 먹은 게 아이고 내 생에 김밥도 다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소풍 갈 때도 먹어, 체육대 할 때도 먹어, 어쩌다가 심심해서 한번 먹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상의 삶의 행복조차도 정말 잘해야 정말 오늘 웬일이냐 싶어야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반대로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도 그대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아까 나무로 했으니까 똑같이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이래요. 받은 복은 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누가 쓴 시죠? 다윗이. 어떤 비평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쓴 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겠냐. 지가 그냥 감수성이 예민하게 쓴 것이고 자기 어떤 정서적인 표현인데 그렇지 않죠.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으로 말했고 다윗은 자기 딴의 느낌을 말했지만 자기 생각을 고백했을지 몰라도 내가 감동한 거라고 성경이 생명으로 증거를 해주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에 자빠질 지경에 복 없는 인간들만 수두룩한 이 유다를 보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너 옛날에 다윗이 쓴 시 알지? 한 400년 전에. 당연히 알죠.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바로 그대로다. 그게 진짜였어요? 진짜죠 그럼.
진짜지. 그렇게 오늘 말씀은 그 시편으로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해요. 봐보세요. 시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안 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한답니다. 안 하는 게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야 된대요. 아까 저주받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죠? 안 해야 될 거 하는 자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다 그랬죠.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왜 따라요? 너 이번에 나 믿어봐. 내 말 들어보라니까. 한몫 단단히 잡는다니까. 믿어도 돼. 사람이 속고만 나 한번 믿어봐. 나 따라와봐. 악인들의 꾀를 그렇게 펼치는데 그 사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인들의 길에 선다고. 아, 이렇게 하면 불법 아닌가요? 괜찮아, 괜찮아. 안 걸려. 나 이거 수십 번 해봤어. 걱정하지 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냥. 그래요. 그러면 형님만 믿습니다. 요런 거 말이죠. 이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요. 죄인이 떡고물 떨어지기 바라는 거기에 같이 딱 서 있는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딱 앉아 술 한잔 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한번 한 건 해볼까? 막 그런 자리에 제가 여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가긴 어딜 가 와서 딱 앉아서 듣고 한번 잘 생각해봐. 자기도 여기 끼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앉아있다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고 전 재산 다 갖다 부어요. 왜요? 그 사람 거기 앉아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이건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거는.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사람들 그 말 듣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요. 그 하나님 말씀은 보이는 책으로도 오고 옛날 식으로 하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오고 주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뭐랍니까? 주야로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날지를 못하게 항상 붙어있게. 그게 아까 뭐예요? 우리가 6절에서 5절에서 본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저주를 만들었죠. 그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내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돼요. 제가 어저께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한 3분 보니까 조선족 1분 또 순전히 이제 남쪽 분 1분 5분 선교사 내지는 목회자 훈련생들인데 그분들 한 2시간 교육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랬어요.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 나중에 북쪽 가서 또 선교도 하고 교회도 이 땅에서 또 탈북민들 중심으로 목회도 하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고생 같이 했고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 처지도 알고 그런 서로 형편도 알고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고생도 하고 했으니까 마음이 쉽게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하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쪽에 사는 나는요. 아니 같은 삶의 환경에서 같은 조건에서 또 우리 남쪽 사람들은 남쪽 말 잘 듣고 남쪽 사람 말 잘 듣고 복음 다 잘 들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통을 같이 겪어봤다고 그러면 고개는 끄덕여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이 잘 맞아서 니하고 나하고 코드가 잘 맞고 또는 네가 겪어본 일을 나도 좀 겪었고 출신 고향이 같고 나도 북쪽에서 내려와서 고생하고 사는데 탈북민들 만나서 반가울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래서 복을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은 다른 방법을 가르쳐줬죠. 성경은 딱 한 가지 말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조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지 않고서는 듣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들으려면 그렇게 해도 듣고 안 들으려면 저렇게 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북쪽에서 왔으니까 북쪽 사람들이 내 말 잘 들어주겠지. 같이 고생했으니까 적어도 천만의 말씀. 그런데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공부하세요. 완전하게 좀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성경에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 안 하면서 북에서 내려왔다는 그 인간적 조건에 의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죠. 서로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는 될지 몰라도 복음을 듣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한 가족이라는 조건, 같은 성씨라는 조건, 한 집안 사람이라는 조건, 같은 회사 동료라는 조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래갖고 복음을 듣던가요? 그래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온 분들도 같이 북에서 내려왔다. 또는 같은 고생을 겪어왔다. 그런데 의지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는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합니다. 그게 복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길이. 자, 역시 8절에 보시면 이제 비유가 돼 있죠. 아까하고 전혀 반대죠. 자, 그러면 시편에는 형통한다고 그랬거든요. 형통함의 복이 뭔지 오늘 8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나무가 최고로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가뭄과 열기가 함께 있을 때예요. 물도 없고 햇볕은 너무너무 뜨거울 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그때는 못 삽니다.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뭄에 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었고 뿌리가 강변을 따라 뻗쳐서 물 있는 대로 뿌리가 따라가서 항상 물을 쪽쪽 빨아들인다면 잘 봐보세요. 더위나 가뭄이 두려움이 없을 거죠. 그렇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이것도 나무가 뭘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그 나무의 상태에 딱 우리 사람의 의식을 이제 일단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그 떨기나무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본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나무도 제일 힘들지 않겠냐는 거죠. 말라 비틀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햇볕이 막 뜨거운 가뭄철에도 이 나무는 물이 있는 데 옆에 심겨 있었고 물가를 따라서 뿌리가 뻗쳐 있어서 확장이 되어 있어서 물을 항상 빨아들인다. 대단한 복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지경에도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봐보세요. 뿌리가 강변을 따라 퍼져 있는 나무는 항상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어서 그 잎이 청청하고 물이 있으니까요. 쇠하지 아니합니다. 죽지 않아요. 나무의 힘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속하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어요. 계속. 자, 그러면 가물고 뜨거울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없어서 문제지 물만 있다면 강한 햇볕은 나무의 성장과 결실의 최상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양쪽이 다 갖추어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한 가지 조건은 확실하고 좋은데 이쪽 한 가지 조건이 지나치게 부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되죠. 이 좋은 한 가지 조건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남은 한 가지 조건도 최상일 때는 진짜 그야말로 최상이죠. 봐보세요. 저를 어설프게 둘 다 좋은 것보다 둘 다 확실히 좋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 없어서 문제지 햇볕이 뜨겁다는 것은 원래 식물에게 문제가 안 돼요. 물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그 뜨거운 햇볕이 고생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결실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문제라고요? 물이 없어서 문제예요. 물이 없어서.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최상의 조건 중에 하나가 한쪽이 부족하면 최악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나무에게 강렬한 태양빛은 살인광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에게 강력한 햇볕은 더없이 좋은 결실의 조건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삶의 고난이 닥치면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힘들어서 있던 열매도 떨어집니다. 낙과해버립니다. 내가 그나마 갖고 있던 것도 햇볕이 너무 쨍쨍하거나 바람이 너무 지나치게 불어버린다거나, 예? 예를 들면은 너무 한쪽이 강하게 나에게 몰아닥쳐버리면 힘들어서 지치고 점점 생의 힘을 잃어가 버리고 갖고 있던 열매도 떨어져 버린다고요. 햇볕이 너무 세면 말라버리고 바람이 너무 불면 떨어져 버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의뢰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그 고난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난 없이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그런 대로 사는 사람보다 고난이 큰데 그때 내가 진짜 여호와를 의뢰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최상의 인생의 조건, 복받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평온할 때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 사실 잘 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솔직히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도와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주고 나의 힘이 되어준 것 같은 마음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서 막 타 죽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있을 때는 죽는 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치 하나님은 강변에서 뻔뻔거린 물과 같고 그때는 이 타 죽을 것 같은 햇볕이 살인광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적당한 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속에서부터 환경에까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 그랬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 중에 진짜 여호와를 의뢰하고 경외하였던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가 지금 한 설교를 실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할 겁니다. 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말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온지 아시죠? 바울이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육체의 질병,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고 깊고 간절하게 3번 구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새벽기도 3번 나온 게 아니고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 안 고쳐주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했다고 충분하고 넘친다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응답을 듣고 나서 바울이 막 자랑하고 더 좋아했어요. 왜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약할 때,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 고난을 버릴 게 아니고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그걸 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에게 복이니까. 그래야 진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아주 타들어가는 뙤약볕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뜨거워요 실제로. 그러나
물이 있으면 그 고통이 결실을 맺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인생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인간의 사람의 계산법과 주판하고 완전 달리 와 이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구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사랑하지도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면 아주 그냥 불타는 태양빛 밑에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풀잎처럼 그렇게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속이 타들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완전하게 한번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줍니다. 일어서게 해줍니다. 뛰어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사는 역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 역시도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컸지만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저를 가르쳐 주셨다. 잘 가르쳐 주셨다는 걸로 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제 잠깐 구분해 드렸죠. 교육과 훈련은 다르다고. 크게 보면 한 통이지만 예리하게 나누면 다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가르쳐준 습득된 교육이 훈련이 돼야 되죠. 군대 가면 조교가 이렇게 총사를 가르쳐 줍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총 놓고 살면 됩니까? 아니죠. 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100% 진실한 말씀이라는 걸 저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진짜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내 뿌리가 강변에서 이렇게 물 따라가게 펴져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해줘요. 정말 맞아요. 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곧 결혼을 앞둔 한 자매를 만났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대화를 마치고 이 두 사람 다 따로따로요. 다른 문제를 만나서 나름대로 뭐 면담이든 상담이든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불편한 것은 제가 미안한 거예요. 목사라고 나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또는 내가 좀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좀 내가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아쉬우면서 미안한 거예요. 제 말을 들어준 그분들에게 제가 들어준 분들에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말을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좀 이렇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만나기 전에는 새벽부터 기도 오늘 누구 만납니다. 누구 만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막상 헤어지고 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어쨌거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어떤 그 분한테 그랬거든요. 어떤 교육자한테 우리 목사 또는 신학 교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산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을 눈치라도 보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 눈치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다.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눈치라도 좀 보는. 우리도 사람 눈치라도 보면 행동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은 하나님 눈치를 좀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저기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권성수 목사님. 원래 총신대 교수였는데 지금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참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더니
제가 그분이 권성수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더냐? 그 선배가 그러더냐? 그래, 맞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눈치는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제 제가 두 번 만나 헤어졌는데 두 분 다 문자가 왔어요. 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면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참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서로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생각 진짜 못했거든요. 나는 그냥 미안할 뿐이었어요. 내가 왜 그 모양으로밖에 말을 못했을까 하고 진짜 마음이 미안했어요. 찝찝했다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이나 헤어지면서 문자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하, 진짜구나. 나는 분명히 뭔가 좀 미안하고 찝찝해가지고 마음이 자꾸 걸려서 하나님 제가 좀 너무 왜 내가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문자 온 걸 봤을 때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들에게 나를 만나는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해주셨고 그 만남에 가장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최적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한 것처럼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눈치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그 만남을 준비하기만 해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의뢰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반드시 가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잎이 청차고요. 마르지 않냐고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맛보는 이 다스 복이에요. 이 복이 진짜로 여호와를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